오늘은 아이성 정복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린 이름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무슨 이름인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어요. 롯세, 초유, 다올라기리, 시샤팡마, 마나솔루, 마칼루, 가쇼브롬, 브로드피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소하신가요?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안나푸르나, 난가 파르바트, 칸첸중가, K2, 에베레스트. 이제는 무슨 이름입니까? 산 이름이죠. 어디에 있는 산입니까? 히말라야에 있는 산이에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산이 총 14개인데 이 14개 산이 모두가 높이가 8,000m 높이. 안 놀라시네요. 우리 남한에는 2,000m가 넘어가는 산이 없어요. 그게 4배나 높은 8,000m가 높은 산인데 이 8,000m 높은 14개 산을 14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14자를 전부 완등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44명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7명이나 돼서 제일 많이 이렇게 14자 완등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엄홍길 대장. TV에도 많이 나오죠. 이분이 14자 올라가서 그것도 모자라서 나머지 2자까지 더 합쳐서 16자까지 세계 최초로 16자 완등을 한 그런 아시아 최초의 산악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1985년도에 25살 때에 처음 에베레스트 등반에 나갑니다. 권유를 받아서 이렇게 에베레스트를 도전을 시작했는데 그러나 에베레스트가 이 엄홍길 대장에게 완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말죠. 한 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에베레스트를 연거푸 실패합니다. 2번씩이나 실패한.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한 것이 이게 14자 완등하고 나서 출간을 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8,000m의 희망과 고독이라는 책이에요. 참 이 책에 보면은 14자 완등하기까지 그 산악에서의 그 모든 여정을 낱낱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젊었기에 25살이었어요. 젊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도전했습니다. 막상 에베레스트를 오르면서 이와 같은 자신감은 무참히 깨어져 나갔다. 내게 있는 힘과 의지만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다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절감했다. 2번의 실패를 통해서 조금씩 그 한계의 실체를 보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해내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깨닫기 시작했다. 25살에 군대를 갓 제대한 젊은 패기의 엄홍길 씨는 그 젊음 하나 믿고 또 자신감 하나 믿고 그렇게 에베레스트를 도전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처절한 실패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가 있음을,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더 나아가서 어떤 절대적인 신의 도움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음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저는 바로 그러지 않았는가? 그는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정벌하기까지 그에게는 오로지
승리만이 있었습니다. 그 승리를 믿고 그는 자신감 있게 아이성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아이성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던 것이죠.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패가 너무나도 처참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힘만 믿고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런 성공적인 삶만 믿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외면한 채 아이성으로 올라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던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졌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는 엎드려서 참회했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찾아가 주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문길 대장도 두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힘으로 미치지 않는 그 어떤 절대적인 힘,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할 수 있었고 마침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K2까지 14자를 완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 그는 어떻게 아이성을 공격해 나갔을까? 오늘 그 2차 정벌 작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여 수행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이야기입니다. 1차 공격 때와는 다르게 2차 공격 때 하나님은 직접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할 때 그냥 명령하라고만 하지 않고 거기에 구체적인 작전 계획까지 같이 전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매복작전이었습니다. 매복작전. 이 매복작전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바로 군사를 준비시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몇 명 보냈다고 했어요? 3만 명. 1차 때는 몇 명 보냈어요? 기억나십니까? 3,000명 보냈어요. 몇 배나 보냈어요? 10배나 넘는. 그리고는 그 3만 명을 성 뒤에 숨어 있으라. 쥐도 새도 모르게. 왜 이런 3만 명이라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3만 명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3만 명을 택했던 것은 이번 작전만큼은 그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결의가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작전은 이랬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3만 명을 밤에 정말 아무도 모르게 성 뒤에 가서 매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당연히 아이성 사람들과 싸움이 있겠죠. 그리고는 후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퇴는 소위 말하면은 작전상 후퇴였어요. 위장 전술이었죠. 그러면은 아이성 군사들이 후퇴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쫓아서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성이 비어졌을 때 성 뒤에 숨어 있는 매복한 군사들이 성을 점령해 가지고 불살을 하는 이런 작전을 세웠던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주도 면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날 밤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과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얼마나 치밀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3만 명 매복시킨도 모자라 가지고 몇 명을 더 매복시킨다? 5천 명. 3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수를 성 뒤와 성 서쪽에다가 매복시키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성공은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저 아이성을 정벌해야겠다는 그런 굳센 결의를 보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을 여호수아도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죠. 받은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수행했느냐? 그들은 다 뭐냐면은 아침 일찍부터, 그렇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들 이삭을 얻습니까? 100살 때 얻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00살 때 얻은 아들.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안고 얼르고 뭐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 키워가던 이삭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천둥번개처럼 그런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져가심도 그냥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번제하겠다는 거예요. 번제. 칼로 잡아서 죽여서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아비로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명령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그 명령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못합니다. 하나님 그거 못해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3절. 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기 아침에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게 명령받은 다음 날 이야기예요. 전날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 말하고서 하루도 안 지나고 다음 날 바로,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여러분 새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해가 뜨는 그 무렵, 해가 뜨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갔다. 아브라함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을 우리가 새벽 말씀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을 할 때에 이새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막내인 이 다윗에게 형들한테 좀 갔다 와라 이러는 거예요. 형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갔다 오라 그래요? 전쟁터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참 이 아버지 이새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막내 아들 보고 전쟁터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아들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곳에 막내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여기에 뭐 어르신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는 것을
전쟁터에 가는 것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가기 싫습니까? 가기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휴가 나오면 복귀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진짜 죽으러 가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저 연천 임진강 그 철책에 있었기 때문에 저 부산에서 그까지 가려면 하루 반을 걸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정말 가기 싫은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신나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돌아라 했잖아요. 여리고성 돌아갈 때도 그때도 마지막 7째 날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오늘 이 아이성 두 번째 공격에서도 똑같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자기가 맡은 말을 충성을 다해서 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고, 더 나아가서 또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온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이 그 당시에 이 수확처리에서 강물이 범람하던 때였습니다. 철철 넘치는 때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강이라 할지라도 강물이 범람할 때면은 그 강이 보통 예사로운 강이 아니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물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건널 때 강물을 멈추게 해주겠다는 거죠. 멈춰서 걷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을 보고서 건너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누구에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먼저 강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흐르던 강물을 멈추게 해주겠다. 이럴 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강물 멈추면 들어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먼저 강물에 발을 담그라. 이렇게.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행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흘러 넘치는 그 강에다가 자기들의 발을 담그지 않아요. 그 담궜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죠. 흐르던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강바닥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강바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기대의 마음으로는, 우리 마음 같았으면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 돌아.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며칠간 돌아라 했습니까? 6일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여리고성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다 도는 것을 마지막 7바퀴까지, 그죠? 딱 마지막까지 다 채웠을 때 이게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이 감당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잖아요. 아이성 공격도 똑같았습니다. 아이성 공격도 하나님이 직접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공격 명령 앞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을 다 해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매복시키고, 매복한 것도 모자라서 또 매복시키고, 그리고 작전 계획을 세우고, 거짓 이렇게 패하는 것까지도 다 세웠어요. 이 모든 것을 그는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충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내가 발벗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행하신 일 앞에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감당할 몫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올라오실 때에 우리 바로 옆에 교육관 건물이 다 올려주신 거 보셨죠? 보셨죠? 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하지 않던가요? 불과 5개월 전만 하더라도 저 자리에 동일 작은 도서관이 있었고 저 자리에 학원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우리 교육관,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고 설계했던 그 건물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몫이 있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이루어진다면 그 몫을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저 건물은 완공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아이성 정벌 하기 위해서 또 필요했던 게 뭐냐?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게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이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그죠? 그는 추가로 5천 명을 더 매복시키고 그리고 아이성 군사들과 싸움을 해나갑니다. 아마 처음에는 치열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대로 여호수아는 작전상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싸우는 척하다가 물러서고 싸우는 척하다가 물러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도망치는 걸 보았을 때 아이성 군사들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차 전쟁 때도 이 아이성이 이스라엘을 무참히 깨버렸거든요. 이번에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저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자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아이성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달려나오지 않겠습니까? 함성을 지르면서 성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그냥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함정이었지 않겠습니까? 자, 여호수아서 8장 오늘 15절과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전상 후퇴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쓰죠.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에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모조리 다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는 성문을 열어 젖혀놓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스라엘이 매복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신나게 이스라엘을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이 다 비어졌다고 판단될 때 누가 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시니까 누가 났어요? 하나님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야 여호수아야, 네 손에 잡은 그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서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과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 길 가운데도 숱한 전쟁을 치렀죠.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친히 때를 정하시고 또 친히 개입하시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었어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부분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가서 올라가. 또는 그게 맞지 않으면 올라가지 마.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때요? 올라가라면 올라가는 거고요. 싸우는 거예요. 가지 마라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싸움인데 이번 아이성 두 번째 전통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 한가운데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 우리가 말하는 절호의 찬스라고 이야기하죠. 절호의 기회에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손에 있는 단창을 들으라. 그리고 아이성을 향해서 가리키라. 이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번 공격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만큼 하나님도 직접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싸움의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가운데 계시면서 그리고 그 때를 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이로 올라가라. 그래야만 이 성을 내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 주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어떻게 해요?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넘겨 주었다가 넘겨 줄 것이다가 아니라고 했죠?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그 성은 네 것이 될 거예요. 그렇게 확언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공격 앞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자 직접 개입해 주셨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 가장 정확한 때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지시한다는 사실. 사실 여호수아는 도망가기에 급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이 얼마나 비어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쟁 항목판에 계셨지만은 하나님은 성이 비워진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리고 비워졌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용쓰고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저희 집에
참 반가운 손님이 오후 시간에 잠깐 왔다 갔어요. 예, 저희 이제 처조카인데 그 처남댁에 아들 셋이 있는데 셋째 아들이 장가를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30이 넘어가지고.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소개팅을 하고 나서 바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제 상견례하고 전주에서 상견례를 했대요. 상견례를 하고 그 처남하고 그 조카가 저희 집에 잠깐 들렸어요. 사실 이 아이가 이 이제 조카 며느리 될 사람 아닙니까? 이제 내년 3월이면 결혼을 하는데 그 전에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형들은 다 때가 되면 짝을 찾아서 다 갔는데 얘는 도대체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걱정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런데 소개팅 하자마자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올해 여름에 만났대요. 여름에 만나가지고 내년 3월 달에 결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급했으면. 그 어제 이제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참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이성을 정벌할 때를 주셨다는 사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서두에 엄홍길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는 처음 도전할 때 에베레스트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지 그런 자신만만하게 도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신만만도 에베레스트 앞에 무참히 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나사로와 그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가 아시죠? 예.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남매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예수님한테 기별을 보냅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 내 오라비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우리 집으로 와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기별을 전합니다. 그 기별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갑니다. 알았어 해놓고 안 가버려요.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이틀을 더 유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사이에 이 나사로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죽어버립니다. 하루를 못 넘기고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부모같이 믿고 있던 오라비가 죽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야겠다 하고서 이 마르다 집에 갑니다. 갔더니 며칠 뒤였습니까? 죽은 지 나흘 뒤.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냄새가 난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안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지체하셨을까요? 지체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 이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셨어요. 근데 왜 안 가셨어요? 왜 죽은 뒤에 가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광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죽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지 나흘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가서 선포하시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그 배를 동인 채 걸어 나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 죽고 싶어도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죽을 수조차 없어요. 모든 때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은 성탄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아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죠.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야만 했는가? 수많은 세월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이었을까?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고 그때가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때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또 기다려야만 할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본대로, 너희가 본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아람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라나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이미 아기 예수는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누구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오실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모든 죄악의 사슬, 그렇죠? 죽음의 권세, 이 모든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죠. 그 제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이 백성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합시다.